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직접 만날 수는 없게 하셨지만 너무나 좋은 방법으로 또 더 좋은 환경에서 진리의 말씀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시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모이사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지체들에게도 같은 성경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유익하고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공지해드린 대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사도행전 21장 17절까지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도 되죠. 그 내용들에 나와 있는 성경의 상호 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997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시편 19편 4절하고 호세아 2장 23절, 그 다음 마태복음 16장 18절, 9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단락은 일단 단락으로 보면 그 두 번째 단락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 두 번째 단락이 어떻게 이제 마치냐면 그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시면 이러한 증거는 이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21장 17절까지 그 나타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걸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성령께서 증거하신 것은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게 언약과 성취 섭리도로 보면 이게 이제 제일 바깥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제일 바깥 그림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이 단락은 뭐냐면 그 안쪽에 있는 그 동그라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두 번째 단락이 영원적 언약 성취라면은 세 번째 단락은 실체적 언약 성취입니다. 그 실체적 언약 성취 속에 우리가 지금 살펴볼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21장 17절인데 그것이 창세전에도 근거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신약이니까 구약에도 근거를 두고 있고 시간을 초월해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본문의 상호 근거, 우리 이때 본문이라는 게 몇 장 몇 절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말하는 동그라미부터 양쪽 가로, 한쪽 가로, 그 다음에 그 괄호 없는 숫자, 그 다음에 절, 장, 편, 권, 그것과 서로 상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단락하고 그러면 세 번째 단락이 어떻게 연결되나 한번 보세요. 그 제일 마지막 문장만 한번 보면 이렇게 돼요. 그 동그라미 두 개를 제가 이제 앞으로 올릴 텐데 염두에 두시면서 혹은 그 성경 개론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참조하시면서 보시면은 이 성경 신학이 얼마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하고 있고 그걸 계시한 것인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걸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신 결과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여호와 계시로 볼 수 있는 안내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보면요. 이러한 증거는 두 번째 단락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21장 17절까지 요 내용이 직접 나올 수도 있고요. 한 번만 더 설명하면 창세전 근거와 연관이 됩니다. 이건
안내하는 사람이 본문에서 안내해줘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제일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이는, 이때 이는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21장 17절까지 내용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모든 본문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 시편이 나왔지만은 시편 전체도 되고 찬양을 통한 언약 전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가 나왔지만 호세아뿐만 아니라 12소선지서 혹은 대선지서까지 모두 다 확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확대를 하되 연관을 시키는 것을 확대하지만 16장 6절에서부터 21장 17절 본문에 충실하지 않으면 나왔던 게 또 나온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본문 내용을 무시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여기에 이제 논문도 누군가가 쓰고 이렇게 됐을 때 그 말들은 좀 답답한 소리가 되겠죠, 인간적으로.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예수에 의한 성취 전체와도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는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21장 17절 내용과 연관된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 예수에 의한 성취 그 내용들과 연관을 시켜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과 시편 19편 4절과 호세아 2장 23절과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21장 17절에 나와 있는 기타 지역에 대한 교회 설립 내용과 연관시켜 보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모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이로써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 끝에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서술어가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의 제일 바깥 동그라미와 두 번째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6장 6절부터 구체적인 이제 그 절마다 읽어 나갈 때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보면 모든 내용들이 창세전 여호와의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시죠.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 개론의 어떤 구조가 본문을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보도록 안내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좀 장황하게 얘기해서 죄송한 감은 있지만 맞죠? 다 알고 계신 거죠? 아니요. 예, 아니라고 하면 제가 괜찮다고 하겠어요? 아니, 뭐야. 짜증을 내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앞으로 범위가 이게 더 빨리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치면은 지금 이제 두 반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개정판 1권부터 이 훈련을 해서 창세기 1권부터 보면 가장 최근에 나온 강론집의 구조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얼마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앞으로 공부를 해가는 방향이 참 저희들이 시간이 바빠요. 어떻게 보면
연세들을 생각하셔도 바쁜데 왜 보화를 이제 던져 주셨기 때문에 그 보화를 캐내는 시간들이 그동안에 어떤 시간 보냈던 것에 비하면은 좀 많이 아쉬운 게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한편은 그 공부 방법론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제 어떤 연구들이 그 지속되면 성경 신학의 이 핵심과 성경 권위 문제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연결하느냐. 그 내용에서 성경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본문 상호 관계부터 시작해서 또 요약해 놓은 구절 있잖아요. 그 양쪽 가로 동그라미 밑에 있는 그 본문들의 연결들이 모두 다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강론집의 페이지가 연결이 되는 게 맞구나, 이렇게. 강론집의 페이지가 연결이 되면요, 좀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너무 멀리 가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의 비밀이 오늘 이 현장에 있는 일과 연관이 되도록 하는 지혜가 생긴다고 봅니다, 저는. 말씀운동 40년의 역사가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뭐 기록물을 본다든지 그때 영상을 본다든지 뭐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뭐 가슴 아픈 일이나 뭐 이른바 상처받았던 일이나 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그 모든 과정이 성경 강론집이 페이지가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과 여러분들과 제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연결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말씀 운동의 우리 핵심 구절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나오는 대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하고 연관이 된다고 봐요. 그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은 관절과 골수 속에 내 방식과 내 중심으로 이해하는, 또 잘못 이해한 거겠죠, 주로. 교회에 대해서, 지체에 대해서 뭐 함부로 말하고 뭐 함부로 얘기하고 또 자기를 어떻게 보면 속이고 그 모든 것들을 말씀 운동으로 다 끌어낸다는 거죠. 그 끌어내서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면서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연결된다는 말은 누구 중심으로 이해를 하게 하신다는 거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신 증거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사도행전 강론을 말씀운동 40년의 모든 해석을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하시면 된다는 확신을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죠.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설립의 시작과 끝이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오늘은 기타 지역에 대한 교회 설립입니다만은 이 내용에서 성경 전체로 확대되면서 우리 온몸으로 머리카락 끝에서부터 발가락까지 모든 전신이 성경 강론집이 페이지가 이어져 있는 것처럼 사지백체 수억 개의 신경계통이 여호와 중심으로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로 깨닫는 증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어떤 세계관이나 이러한 성경관을 통해서 세계를 보게 되면 저는 교회의 그 신령함과 위대함을 깨달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깨닫게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식이나 배운 내용을 내가 실천해야 되고, 뭐 배워도 뭐 비판적으로 제가 많이 인용합니다만 배워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만큼 배웠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뭐 돌아보면 참 인간적인 상처는 컸다, 이런 얘기들에 자기가 매몰되지 않지 않겠느냐.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고민하면서 살기 때문에 참 어떨 땐 아슬아슬하죠. 그러면서 지금 이런 공부로 다시 들어오게 됐을 때
아, 진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구나. 진짜 해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또 가려져 있던 이제 문이 이렇게 성도에 대해서 또 지체에 대한 또 동력자에 대한 그런 게 열리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구조와 관계된다는 거죠? 성경 강론집의 구조와 연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의 그 관계를 언약과 성취 섭리도와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이 많이 모여지면 그 도표 보는 게 매우 재밌을 겁니다. 본문의 연결이 부족하면 그 도표는 그런갑다 그러고 남의 도표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런 방식으로 보면 공부에 대한 추진력이 안 생길 수가 없지 않겠느냐,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 본문들을 조금 더 이제 자,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이제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혹시 그 질문이나 또 추가 설명을 좀 달라고 여러분 요구하셔도 됩니다. 질문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마이크 음소거 하시고요. 약간 가까이 천천히 질문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창세 전 여기 보면은 영원한 떡 바탕을 둔다는 것이 예.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 창세를 현상세계 창조로부터 전에를 이야기하는지 영원한 세계 창조 그 전에 것을 이야기하는지 요게 이제 우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게 영원한 뜻이라는 것은 영원 전 언약을 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 보니까 예정론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원 전 선택. 그 사실 영원 전은 전통신학에서 쓰던 용어를 그때 이제 졸업하실 때 쓰신 논문이어서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게 이제 나중에 연구된 거니까요. 창세 전이라는 시간이 여기 나오잖아요. 예. 왜냐하면 시간 세계고 아니죠.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이라고 했을 때 창세전이 여기에 왜 나오느냐? 네. 두 번째 단락의 창조부터 심판 세계와 관련된 실체적 언약을 설명한단 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창세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세전이 그 다음에 보면 창세전에 작정하신 무슨 뜻이라 그래요? 영원한 뜻이라 그러죠. 영원한 뜻. 그럼 이때 영원한 뜻은 무엇을 포함하는 거죠? 앞부분에 얘기했던 시간을 의미하는 창세전과 예. 창조 후의 사건과 관련된 두 번째 단락이 모두 포함된 뜻이 영원한 뜻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영원을 예. 그 이제까지 신학이나 또 우리가 공부하면서 무분별하게 이제 막 쓰고 있는데 성경 신학의 성경 강론집의 구조를 보면은 창세전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두 번째 단락과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 섭리도의 제일 바깥 그림과 창세전 이러면은 무슨 그림이 동시에 떠오르는 거죠? 두 번째 동그라미가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실제적 언약하고 실체적 언약이고요. 실체적 언약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이렇게 되면은 그 동그라미가 두 개가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강론집의 세 번째 단락과 연관을 시키면 창세전이라는 시간적인 의미가 연결이 되고요. 그게 그러면은 창세전 창조 때부터 시작된 거냐? 그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뜻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줄여서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앞에 그 도표를 보면은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 관계도 보면 맨 마지막이 영원한 세계를 창조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이쪽에는 보면은 영원한 창조에서 영원적 언약에 성취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그림 지금 언약 성취 섭리도와 그 앞에 세계와 인간 관계도를 다른 도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예, 그 앞에 도표를 이렇게 하고 섞으면은 이게 그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고 그 본문하고 연관을 시켜야 돼요. 이 유사한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거의 도표에는
맨 마지막이 영원한 세계라고 세계 창조라고 이제 도표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 이제 언약 성취 섭리도에서 보면은 맨 마지막이 영원적 언약 성취 섭리도다. 이러니까 맨 마지막이 아니고 제일 처음이지요. 아니 맨 마지막 도감의 그림에 그러니까요. 제일 큰 그림이 큰 영원적 그림이 언약 그래, 성취잖아요. 영원적 언약 성취 섭리도고 예, 세계도에도 보면은 맨 큰 그림이 영원한 예. 세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영원한 세계를 창조한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언약 성취되는 건가 이렇게 질문이 되었을 때 영원한 세계를 창조한다는 말은 맞지 않아요. 그래요? 영원한 것을 어떻게 창조해요? 영원한 세계를 창조했다라고 돌람비에 보면은 그림에 보면은 나오거든요. 현상 세계 창조도 있고 영원한 세계 창조도 있고 맞아요. 피조물이라는 의미에서는 예, 영원한 세계의 창조가 창세전 상황은 맞지만은 예. 그 창조 개념을 창조부터 심판까지 있는 실체적 언약하고 같이 사용하면은 이게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창조하고 실체적인 나라를 지금 또 창조하시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현상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시간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시간 세계의 근거가 예, 이 동그라미 보면 이제 영원한 세계인 예, 거고요. 예, 예. 영원한 세계는 아까 우리가 영원한 그 언약 얘기하시면서 시간 세계 이전에 예. 아버지와 아들 혹은 뭐 성부와 성자, 성령의 영원한 그 사역을 계시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 보니까 이제 창세 전 거기서 바탕은 영원을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좀 하다 보니 헷갈려가지고 설명이 정확하게 하기가 뭐가 참 헷갈린다는 거지 잘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자, 요거 기왕 나온 예, 두 얘기해 번째 보세요. 단락 마지막에 보면은 창세 전에 작정하신 영원하신 뜻에 예. 따라 언약하신 그래 영원하신 그때 이미 언약했는 것을 창세 전이니까 창조 세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창조 세계에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지 보여주는 것을 이제 하기 예, 위해서 영원한 것을 보이지 않는 예. 것을 보이는 데서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런 것.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시간 세계에서 보여주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이제 창조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나온 김에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예.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에 보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보면 그 무한대 표시가 있죠. 팔자 오른쪽으로 눕혀놓은 거. 무한대. 예.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도표로 본다면 그게 생명의 근원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관계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그 뜻은 어디에 근거를 둔다? 영원한 세계에 근거를 둔다라는 것을 지금 이 무한대 표시로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는 그 시간 세계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시간 세계를 현상 세계를 뭐 하냐면 포함하는 거죠.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 포함하는 것을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 오면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창세기하고 창세기 첫 장 첫 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가 전부 어떻게 되냐면 연결을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연관성의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게 이 무한대로 표시되는 또 언약과 성취 섭리도로 본다면은 영원적 언약 성취와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현상의 모든 세계가 그게 이제 교회 설립에서부터 그 승리까지 혹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디에도 모두 적용이 되는 거죠. 그 영원전에 이미 성취됐다는 것을 예. 교회가 이미 성취됐다는 말에는
시간 개념이 거기에는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그때 한때 그 시간세를 설명을 할 때는 예. 이제 시간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원적 언약 성취와 실체적 언약 성취에 대한 그 관계를 같이 생각하면서 이제 전달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게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둔다. 이 개념 속에 이제 다 달려 있고, 그게 그다음 단락에 실체적 언약을 창조부터 심판까지 모두 다 설명하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예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 이 주어가 중요한 게 하나님 혹은 예수께서 그다음에 성령께서라고 하는 이 전통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언약과 성취 섭리도에 보면 어느 그림일까요? 제일 바깥 그림의 영원한 뜻, 또 이 속에 있었던 영원한 사역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어가 그 강론집 순서로 따라가는 것이 성경 이른바 그 삼위일체에 대한 해결도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작정이라는 용어도 이제 목사님이 그 강의해 보니까 시간적인 용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물론이죠. 참 설명을 하기가 같이 앉아 이야기하기가 이것을 저 나눌 때가 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더라고요. 이런 게. 그래서 근데 시간 이게 세계와 그 영원한 말로 세계. 설명을 하면은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작정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는 그 성경 본문을 배제하고는 딴 방향으로 가요. 얘기가 길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본문에서 이 개념을 작정과 어떻게 연관시키느냐. 그게 이제 안내하는 사람의 그 역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본문을 읽어놓고 또 다른 거 붙이고 다른 거 붙이고 이러면은 지금 본문의 그 무게가 사라지죠. 예. 그래서 오늘 살펴보면은 거의 시편 19편, 4편, 호세아 2장 23절, 마태복음 16장 18절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지만 성경 본문은 반복이 돼요, 안 돼요? 다른 내용이죠. 다른 내용이죠. 그럼 그 다른 내용이 나올 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작정과 영원한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존재와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압축적인 또 중요한 개념이 그 본문에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본문에 연결을 시켜주면 이제 전체 언약과 성취 섭리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게 연결시키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뭘 연결시키죠? 내용이 다르니까. 하나의 의미를 이제 묶는다는 게, 그 주제의 의미를 묶는다는 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참 힘든다는 거죠. 힘들죠. 그래서 이 교재가 그 평이하게 사람들이 많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자기 방식대로 다 갈라가지고 이 책을 6권으로 다시 성경 교재 만들어서 그렇게 배포하고 가르치고 거기에 이제 저자도 내 이름 빼고 하라고 이제 그렇게 본인 의도가 왜곡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참 얘기하신 대로 본문에 대한 더욱 철저함, 그리고 그 힌트들이 본문 주석에 보면 한두 마디씩 나옵니다.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 강론집의 집필 목적이 이 성경권이 확증이기 때문에 여호와 계시 중심의 그 개념을 본문에서 주석할 때 최고 우선순위로 두죠. 본문을 주석할 때 사람 구원에 맞추겠습니까? 여호와 존재에다 맞추겠습니까? 이 저자의 의도는 여호와 존재에다 맞추시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언제 누가 어디서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관점을 가지고 보면 그 본문의 주석에 그런 힌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살짝 그 건드려 놓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문도 보고 또 성경 주석 앞뒤도 또 살펴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좀 이따 이제 본문에 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7,998페이지 그 헬라 지역 안에 교회 설립도 뭐 달라진 사실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오는 걸 보자고요. 기타 지역에 대한 교회 설립에서 지금 헬라 지역의 교회 설립을 먼저 이제 좁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 시편 19편 4절, 시편 19편 4절을 소개함으로 해서 아까 뭐가 열린다 그랬죠? 시편뿐만 아니라 찬양을 통한 언약에서도 헬라 지역 안에 교회 설립과 관계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자, 지금 주제가 뭐냐 하면 성경의 주제가 성령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8장 17절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가 그리스도이심을 헬라 지역 안에 교회 설립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자, 이 내용에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 다음에 시편 19편 4절, 호세아 2장 23절,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이 제시 의도가 이 본문 구절에만 한정된다 아니면 그 이상이다.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이상이라고 한다면 시편을 구절을 썼으니까 시편 전체를 헬라 지역 안에 있는 교회 설립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경관을 시킬 거냐. 이렇게 되면 일이 어떻게 됩니까? 많아지죠. 굉장히 많아지죠. 이런 연구들이 앞으로 이제 필요하고 그 내용들이 이제 풍부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이고 저도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편 150편부터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내용들을 찾으면서 헬라 지역 안에 교회가 설립이 됐다고 한다면은 16장 6절에서부터 18장 17절에 나타난 무슨 내용이 또 파악이 돼야 되겠죠? 성경 본문 내용들이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빌립보 교회의 설립, 빌립보의 교회를 설립한다. 그럼 빌립보의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설립했는지 또 어떤 여호와의 능력이 드러났는지 그 내용들이 상세한 내용의 바탕을 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17장에 쫓기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하고 시편 19편 4절을 비롯한 시편의 다른 내용하고 우리가 이게 지금 공부하기가 좋은 게 시편은 크게 몇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1편과 2편 그리고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그리고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언약 성취 언약 성취 시인 거죠. 3편이 언약 성취 강구시 그다음에 성취 찬양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편과 2편을 가지고도 빌립 쫓기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내용하고도 관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형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지을 것인가는 1편과 2편 그리고 17장 내용의 사건들이 일단은 베이스에 깔려야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만약에 주일날이나 제가 공개 강좌를 하면 진도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요. 안 나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미나와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은 안내를 하지만 이제 나중에 아까 집사님이 질문하신 그런 것과 관련이 된다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같이 공유한 거기 때문에 뭐 저는 또 제 일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한 달 후에 그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을 집사님 한번 메모를 하셔서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그때 당시에 조금 저랬는 게 뭐냐면은 교회를 설립해 가는데 성령님께서 안 예수님께서 해가는데 어떤 주제를 보니까 사도들의 교회를 세운 이 주제가 나오더라고요. 뭐 현상적으로 보면 그랬죠. 그래서 틀린 건 아니죠. 그럼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가 이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핍박받아가면서 이방교회를 세우는데 이래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성령님께서 사도를 통해 이렇게 나온 그렇죠. 설명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본문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사도들이면 교회에서 그런가? 네네.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성경 본문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 제목 잘못됐다는 것은 다른 학자들도 다 얘기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제목이 잘못됐는 거 아니까 이건 이랬는데 나중에 연결을 해보니까 그 제목이 엄청난 예. 제목이더라고요. 성령 행전이다 이제 이렇게도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한번 이게 이제 구체적인 우리 공부를 더해 가는 거죠. 쫓기면서 전파함이라는 것과 시편 19편 4절과 또 시편 19편 전체와 혹은 시편 1편과 2편과 쫓기면서 전파함. 네, 그게 이거보다가는 오히려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89편까지. 대적에게 붙이고 예. 대적에게 붙이고 찬양하게. 그 다음에 거의 그 대적에게 붙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버리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마저도 불타게 하는 그런 어떤 성취 기원 간구시 측면에서 보면 쫓기면서 전파함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설명이 그게 되죠. 안 되니까 그 주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단란에 딱 들어가 공부를 하는데 하니까. 예. 그 10편 3편에서부터 89편이 사도행전 17장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연구한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유의미한 부탁했는 연구가 게 그 근거를 조금 많이 찾아달라 하는 게 그때 부탁했잖아요. 제가 그 강의 때. 그래 이게 이제 이해 안 되니까 이 시편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 있다는 게. 찾아보면 이제 시편에는 예.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오죠. 예. 19편에도 뭐 몇 구절이 벌써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에도 나오고 그 의미 분석이니까 그 3편에서부터 89편까지에 달아놓은 수십 개의 제목들도 뭐하고 관계될까요? 쫓기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에 언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안 찾아봐도 분명히 전 나온다고 봐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엄청 실이 많은 거예요. 그때는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엄청 실이 많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호세아 2장에서부터 23절 이건 이제 소선지서 처음인데 호세아부터 말라기에는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도 나올 뿐만 아니라 말라기에도 보면 1장부터 나오죠. 어디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커진다? 이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커진다라는 게 나오니까 이것도 바로 직결되는 거죠. 호세아만 해도 되고요. 이사야서에는 물론 나오죠. 그리고 예레미야에도 그 예레미야 1장부터도 나와요. 이방에 복음 전하려고 널 세웠다 이렇게 나오고요. 에스겔도 한번 좀 아는 척 해볼까요?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근래에 이제 이 저자인 원로께서 강의하셨는데 그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사메심 내용에 보면 성전과 뭐가 나오죠? 국가가 나오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미 망한 나라도 분배받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방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죠. 온 땅에 이제 흘러가면서. 다니엘은 요즘 강론하는데 더 나오죠. 누구 사건으로 시작합니까? 이방 왕 느부갓네살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것으로 벌써 시작을 하죠. 이렇게 열어준 이 성경을 이렇게 열어준 데가 어디 있어요? 부분대로 전체는 전체대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제 머리카락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성경 강론집의 9882페이지의 그 순서가 여러분들과 제 관절 골수에 조직하고 좀 신령한 의미에서 직결된다는 거. 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거 다니엘 공부를 하고 선민나라와 나오잖아요. 세상 나라를 멸하고 선민나라를 세우신다. 세운다 해서 그다음에 우리 이제 세상 나라하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하고 교회가 이것을 이제 선민나라 센터 이렇게 이제 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통 세상적인 나라와 교회를 보고 이제 교회가 승리한다 이렇게만 다들 알고 있었는데 어제 목사님이 그 강의에 보면은 마음이 세상 쪽으로 가는 것도 세상 나라고
여호와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이런 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때 질문을 서로 이야기해 보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번 예. 듣고 몇 시간 후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들은 같이 들었는데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건 다 다르더라고요. 어제 그걸 확인하고. 참 이거.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다 이러고 이제 두 번째 말부터 이제 내가 생각하는 교회, 또 내가 만들어가야 될 교회, 또 내가 주인 되는 교회, 이게 이제 넘어가는 오류가 많죠. 저 역시도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과 아까 우리 쫓기면서 전파함 얘기했죠. 그러면 18장 1절에서부터 17절 고린도의 교회를 설립함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18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타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시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이제 안경으로 계속 보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이 내용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설립하고 연관이 되는 거냐. 그냥 이렇게 여기도 연관되니까 보세요라고 단지 소개했느냐. 아니면 이 신학적인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안내를 해준 것이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이제 충분하지 않다면은 마태복음 16장이 여러분 무슨 짓과 관련되죠? 왕직과 관련이 되죠. 왕직과 관련되죠. 그럼 왕직과 관련된 부분들에는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설립을 하시는 내용하고 직접 관계가 되죠.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가 거기에 나타나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신 16장 18절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신앙 말씀 먼저 들은 사람으로 소개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글쎄요, 이게 공부의 재미라 그럴까요? 풍부함이라 그럴까요? 어떤 메시지를 뭐 가족에게든지 또 어떤 교회 행사나 어떤 뭐 양육교회나 누가 얘기를 했을 때 얘기를 풍부하게 성경 신학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열어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본문 주석은 상세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이 세 번째 단락에 힌트를 준 이 내용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그 고린도 교회 설립과 관련된 본문을 어떤 부분 읽었어요. 그런데 그 본문에 대한 구약의 어떤 근거 중에 또 다른 근거 중에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 신학이라는 이 전체 틀에서 벗어날 리가 없는 거죠. 본문 읽어놓고 다른 소리는 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설립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과 마태복음 16장 18절과 혹은 마태복음 16장에 일어난 사건을 연관 지으면서 이 사건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개드렸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 안에 이런 진리를 함께 깨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안내하면 너무너무 성경에 충실한 그야말로 안내도 되고 또 뭐 해당 강론자 같으면 이제 거기에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저자의 그때 설명이 그 목회자 강론에 보면 이렇게 수천 가지의 모델을 만들어 놨는데 아직도 또 글쎄 다음 달에 개강하실 텐데 제발 좀 김상장 집사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입이라도 좀 떼달라. 이거 지금 목사님들한테 뭐 몇 년 동안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은 좀 냉정하게 말하면 듣고 가서 본다는 걸까요? 안 본다는 걸까요? 이 확인을 한다는 걸까요? 안 한다는 걸까요? 안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만약에 우리 어떤 권사님이 이러면 양영옥 권사님이 저한테 제가 볼 때는 마태복음 16장 18절과 고린도 교회 설립하는 건 연결이 안 됩니다. 본문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강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런 요구를 안내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본인이 먼저 뭘 해봐야 돼요? 안내해 준 거는 안 나오던데?
이 말은 결국 누군가가 혼자 공부해서 던지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강론집은. 근데 이게 그런데 익숙하지 우리가 않다 보니까 공부 방법론을 확 바꿔버리니까 이게 뭐 다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의 공부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자, 조금 더 좁혀 들어가서 양쪽 가로에 가면 이제 본문이 나오니까요. 그때 아까 나왔던 이제 구절들을 한번 어떻게 연관을 지으면서 성경 전체를 이제 계시의 관점으로 살펴볼지 그건 조금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빌립보 교회 설립에서 보시면은 양쪽 가로에 이제 거기에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이 추가됐네요. 맞죠? 이제 방금 이건- 질문을 좀 해보려고 그거를 예. 이야기했거든요. 예. 한번 해보세요. 마가복음에 그 성천하기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가복음에는 성천하기 전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설명할 때 보니까 이 16장 15절과 관련된 거죠. 그렇죠. 마가복음. 이거 한번 이 구절을 좀 읽고 말씀드릴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성경 구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음.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아니, 마가복음 16장 15절. 16장 15절. 16절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됐습니다. 여기 보면 뭐 당장 드러나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만민 이렇게 이제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거죠. 예, 질문요. 그렇게 조금 전에 마태복음에는 교회를 세워가지고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도 교회 설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설립을 세웠잖아요. 교회를 예. 설립을 했잖아요. 예. 여기는 보니까 이제 성천하기 전에 너희들은 온 천하에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방금 이 내용에 예. 똑같이 이제 보면은 주제로 보면 교회를 설립이잖아요. 교회 설립과 관련된 근거가 네. 이제 좀 넓게 보면 마태복음에도 있는 거고요. 예. 더 넓게 보면 직임과 관련해서도 네. 예수께서 교회 설립에 대해서 약속하신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연결을 굳이 시킨다면 신분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들의 신분에서 낮아지신 신분으로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 사역이 땅에 속한 사역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역으로 무게가 넘어가면서 그분은 본성은 누구다? 하나님. 신성이다. 신성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까지 연관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네 가지가 전부 뭐와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것하고도 어떻게 된다? 다 관계가 된다. 관계가 된다. 그래서 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설립하는 어느 내용에서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물론이죠. 마태복음 16장 그 18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구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구조가 없으면 그냥 비슷한 낱말만 갖다 붙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거기서 더 물어버리면 그런데 그 내용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교회 설립과 관계가 된 거냐라고 물었을 때 예를 들면 헤롯이 핍박하거나 그리스도가 예를 들면 그 희롱을 당하고 고난받고 하는 내용들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질문을 이 상황은 보면 누가 보더라도 문법적 사실로 보면 그리스도가 세상 권력에게 당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은단 말이죠. 그거는 설립을 설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럴 때 뭐가 바탕이 되어주느냐. 그런데 마태복음 25장과 28장 전체를 보면 그게 바로 메시아로 온 그리스도의 제사직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희롱당하고 배척당하고 버려지는 것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직을 수행하고 제사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성전 되신다는 것을 계시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롱당하고 당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설립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설립에 토대를 놓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 설명을 해주는 것이 개론의 구조가 없이는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괜히 그 서론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론이면서 그건 큰 진짜 움직이지 말아야 될 건물의 그 기둥과 같은 거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설립과 반대된 부분을 왕직에서도 얘기하고요. 예를 들면 제사직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는 걸 얘기하면 그 현상으로 보면 설립을 변호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이걸 쉽게 만들어주고 진짜 그 질문을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붙여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개론의 큰 구조인 거죠. 예, 구조예요. 그래서 뭐 일괄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한쪽 가로 정도, 한쪽 가로 위가 뭐냐 하면 가로 없는 숫자나 절 정도의 내용은 제가 그때 포항에서도 그렇고 이 장안중앙교회에서도 그 한쪽 가로까지 영어 번역이 한쪽 가로까지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이 한쪽 가로는 이렇게 만들면 A4로 한 장 만들어지거든요. 그걸 또 어느 분이 만들어줘서 그 한쪽 가로 그 가로 없는 숫자까지 왜 그걸 이제 드렸냐 하면 그 정도 구조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처럼 이건 설립하고는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고 그 내용 전체의 흐름을 보면 바로 이 내용이 제사직을 통해서 교회의 토대를 놓는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이 되므로 이 내용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설립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설립에 오히려 기초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방식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는 이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연관이 될 거란 말이죠. 그 틀을 가지고 있으면 마가복음에도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에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소개하는 거 어느 쪽에 있는지 몰라도 마태복음에서 욕하던 강도가 둘 다 욕했다 그래거든요. 예수님을.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어떻게 되죠? 둘 중에 하나? 낙원에 보내버리죠. 낙원에 보내버린단 말이죠. 그럼 낙원에 보내는 그 사건으로 보면 강도짓을 했던 그 자가 행위와 관계없이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그도 강도라도 누가 되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천국 백성 되는 이 사건을 빌립보 교회의 한 사람 루디아를 선택하는 것이 유럽교회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게 유럽교회 시작이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누가복음의 강도 하나도 천국 보내는 그 정도 사건도 너무 중요한 사역인데 루디아 한 사람을 만났다고 좀 우리 세계로 들어올까요? 몇 년 했는데 한 사람도 예를 들면 복음 전하지 못하고 전했지만 다 믿지도 않고 질이 멸렬하고 지방에 그런 우리 선배들이 계시거든요. 참 이렇게 안부 묻기도 이렇게 좀 불편할 정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상황인데 성령께서 만약에 주관하시는 상황으로 그게 이해가 된다면은 그 두 가지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또 나 혼자라도 복음을 듣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연관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강도를 낙원에 보내는 사건,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 맞죠? 루디아라는 한 여자 만나는 사건. 루디아 만나고 좋은 일 생겨요? 나쁜 일 생겨요? 나쁜 일이 생겨요. 엄청 얻어맞죠. 엄청 얻어맞아요. 그럼 얻어맞는 얘기가 나오면 뭐가 들어와요?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마태복음도 들어오고 누가복음에 그것은 대속 사역이 연관이 되고 사도행전 아니 요한복음으로 가면 누구의 자리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뭐가요? 내 혼자 말씀 듣고 수년을 지나가는 사건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귀천하시는 그 사건으로 당신이 영원한 통치자 되신다는 것하고 무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현상에서 일체 어떤 것도 내 관점에서 평가하도록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말씀의 권위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죽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을 보면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도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왕직과 관련해서 설명하기가 일단 탁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낮은 신분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아버지에게 완벽한 순종인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완벽한 순종은 인간적인 피조물로 그리스도 외에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이분이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제사직을 수행하셨거든요. 제사직을 완벽하게 수행한 분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낮은 자리에 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낮은 자리에 간다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완벽한 순종할 수 있는 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는 사역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 하더라도 지금 집사님 그게 마태복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말씀하고 관계가 되는지 그게 마가복음에 있는 게 관계가 되는 건지 누가복음에 관계가 되는 건지 모두 다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한 부분에 설명할 때도 그 의미 분석 성경 개론 구조의 그 의미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오판이 87년부터 19년까지 20년 넘게 확인된 구조인데 지금의 그 오류를 찾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시간 낭비예요. 충실하게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따라가는 것이 뭐가 계속 바탕이 되어져요. 지금처럼 빌립보의 교회를 설립한 사건에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 끝부분을 소개했는데 마가복음 전체 구조와 빌립보 교회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드러나지? 그렇게 본문을 읽어보는 것하고요. 읽어보는 것하고 그거 없이 그냥 마태복음 사도행전 16장 6절의 본문을 그냥 읽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들과 제 어떤 이 공부 수준이라 그럴까요? 그 안내를 받으면서 지금 이 강론집의 안내를 받으면서 가는 이것은 진짜 전무후무합니다. 솔로몬도 이렇게는 못했거든요. 수천 편은 썼지만 이렇게 못했잖아요, 솔로몬은. 그래서 어떤 옛날 중국 지도자 한 분이 강사님 뭐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 놓은 것도 다음 되면 또 바뀔 수도 있지요. 그렇게 평이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약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글자 오류 아니면 이런 구조는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혼자 공부한다.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참석하면 되는지 또 오늘은 집사님이 이렇게 준비하도록 해서 참석한 거고요. 다른 분들은 또 알고 있어서 참석 안 할 수도 있고 또 예습이 부족해서 참석 안 할 수도 있고 또 나는 복습 위주로 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요 우리 제가 50분 수업을 좀 지키려고 했는데 못했네요. 11시 우리 15분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이제 본문을 좀 따라가면서 오늘 그 소개된 구절이 한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나타난 부분들하고 연관을 지으면서 이 4개 구절이 이렇게 상이하면서도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을 남아있는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